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진들은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또 보고 싶고 또 뵙고 싶고 아버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을 통하여 구현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은 늘 머리에 있지만 삶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옛 모습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주의 면전 앞에서 주를 의식하며 우리의 바르지 못한 옛 습성들을 죽이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된 우리가 진정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 하루도 쉼을 통하여 안식을 얻고 내일부터 또 힘있게 땀 흘려 일하며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새날이 새롭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영상으로 찾아뵙지만 영상이 잘못 녹화해서 제가 지금 3번째 녹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쳤습니다. 어쨌든 이번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청년부시를 꾸미며 또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어린이집과 성교원을 하면서 많이 마음속으로 불편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제 꽤 지나서 오늘 청년부시를 꾸미면서 아내가 구상하고 또 그것들을 주문하고 택배로 오면 저는 그걸 받아서 4층에 올려서 아내가 구상한 대로 함께
제가 설치하고 제작하고 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 부부를 많이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로 2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생명의 부활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어서 영혼이 가는 천국과 지옥의 그 개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영혼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사는 부활과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영적 세계뿐 아니라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전부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오늘 그것이 16절로 18절에 기록되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천지 만물의 운행은 일순간도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손을 멈춤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쉬지 않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에도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거에 반해서 여기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과 자신의 사역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일이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기서 나눔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구원을 행하시는 은혜를 찬양하면서 사람과 창조 세계에 안식을 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 나누어 봅시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안식을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하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안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비슷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준비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또 자신의 취미생활과 친구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토요일 저녁 때부터는 주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서 주일에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하며 또 육신적으로 쉼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 없이 우리가 힘있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19절로 22절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대로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저도 아들들에게 무언가를 할 때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아들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어떤 때는 집중해 듣는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게 집중해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본대로 일하는 것. 본 것은 이후에 내가 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보지 않은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아들은 아버지 일을 본대로 일한다라는 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22절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주셨고 심판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행위와 아버지의 행위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가 뜻하신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이며 이후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표적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을 부활케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메시아의 궁극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들에게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 빗대인다면 보이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말이죠. 죄인된 인생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결과는 심판과 죽음뿐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리는 권세와 또 심판의 권세를 주심으로써 우리 주님을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우리가 겸손히 낮아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높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자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공경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눔 두 번째, 예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도야말로 성도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답게 살기 위해 특별히 힘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 주어진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되려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의 선행의 공로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시죠. 해서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멍에는 가볍다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불러오는 악한 일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악입니다. 아담에게 이어진 원죄와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예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 구원자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나눔 세 번째,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의 부활을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 더 힘쓰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반대로 더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에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말씀 앞에 더 많이 알려고 애쓰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더 집중하려고 애씁니다. 하여서 제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과 재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섬기는 곳에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게 버려져야 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욕심들과 탐심과 욕망과 불평과 불만, 때로는 어떤 사물을 보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버리려고 애씁니다. 제 스스로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저가 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더 알차게 쉼을 얻고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
말씀 듣고 육신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쉼과 안식을 얻고 아버지 또 월요병 없이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승리하는 우리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받은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재건남스럽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